사랑하는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유튜브 주님 다시 오시는 소리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교우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함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시편 77편 1절로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다시 밤에 부른 노래, 또다시 밤에 부른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다시 밤에 부른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 밤에 부른 노래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인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난과 인내의 사람으로 상징되는 구약 시대의 욥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는 아삽이라는 인물입니다. 아삽은 오늘 드릴 말씀의 근거로 삼은,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77편을 기록한 사람으로, 그는 어떤 사람이며 또 이 시에서 말한 밤에 부른 노래는 과연 어떠한 노래였을까를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통일왕국으로 태평성대를 누리기 시작한 시대는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다윗 왕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레위 지파 중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성전에 저들이 거하면서 제사 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가대 중에 아삽, 헤만, 그리고 여두둔이라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서 지상들이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며 또 제사 드릴 때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또한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악기를 들고 노래를 인도할 뿐 아니라 그 찬양을 직접 작사하고 또 작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25장 1절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십시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성경에서 시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나 혹은 다윗 왕 또는 구별된 레위 지파의 찬양 대원의 일원이었던 그리고 리더였던 사람들이 부른 노랫말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시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도 있었지만 대개는 기도가 깃들인 탄식시 또는 탄원시 또는 감사시 등이 그 대부분입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인 시편 77편은 아삽이 또다시 인생의 역경을 만나면서 잠 못 이루는 한밤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상한 심령으로 부른 일종의 탄원조의 노랫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면 족할 인생의 큰 고난과 역경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노래에서 아삽은 지난 시절에도 생의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밤에 남몰래 눈물로 처절하게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여두둔의 음률에 맞춰 노래했던 자신을 이렇게 기억하고 지금은 또 불안해하면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구렁텅이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은혜를 또다시 기억해내며 역경 가운데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또다시 부르짖는 자신에게 혹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혹은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그의 긍휼하심을 영원히 피하셨을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아삽의 영혼은 그에 대한 답을 부지런히 찾아가고 있음을 오늘 이 성경 구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삶에 예기치 못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곤 합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찾아오는 역경은 막상 누구든지 당하게 되면 이 아삽이 했던 것처럼 탄식과 회의가 절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한평생 선한 삶을 추구하며 남을 돕기도 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역병은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 내려놓음의 책의 저자인 이용규라는 선교사의 삶도 그분의 선교사에게 대한 간증을 들어보면 이러한 시련에서 그도 비껴가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그러한 모든 어려운 역경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자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감옥에 갇혀 고생한 그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루마니아 공산당국은 이 범블란트 목사에게 기독교를 버리고 공산당에 협조하라는 가전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공산당원들의 말을 듣지 않자 그의 아내를 감옥에 가뒀고 어린 아들도 미아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온갖 고통이 찾아오는 그때 깜방에서 범브란트 목사는 하나님의 도움을 처절하게 구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으로 위로해 준 말은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보통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해가 잘 되질 않지요. 현실은 그가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간절히 계속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가 기도하다가 일어나 춤을 추는 노래하는 모습을 간수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이제 그가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범브란트 목사는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깜방에서요. 하나님께서 루마니아의 감옥에 범브란트 목사를 만나러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가 꾼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후에는 이스라엘을 굶주림의 위경에서 구해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에 등장하는 욥도 또한 다윗 왕과 같은 위인들도
모두 다 한결같이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서의 이러한 위인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결국 그의 인생을 놀라운 정도로 꽃피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성패를 순탄한 삶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 인생의 위대한 성패는 순탄한 삶, 즉 순경 속에 있지 않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극복하며 살려는 의지 혹은 힘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고난 극복의 힘은 무엇이며 그 원천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힘은 먼저 용기이며 이 용기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라든가 든든한 백그라운드, 즉 배경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용기야말로 고난의 벽을 돌파하는 혹은 뛰어넘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용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용기는 자기 앞에 닥친 고난을 두려움과 회피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극복의 대상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당당히 맞서 싸우게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용기가 자기에게는 든든한 배경 혹은 후견자가 있다는 믿음이나 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에서부터 온다는 것이 그 근원이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자기가 용기를 내자고 해서 용기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정신력이 강해서 용기를 내보자고 스스로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두려움의 잔재는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내는 용기는 또 다른 어려움이 오게 되면 곧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는 아무런 근거 없이 결심만 한다고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가진 용기는 한결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든든한 아버지요 후견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또한 절대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한 신념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과 신념은 삶에 대한 용기를 주고 그 용기는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난과 역경의 인생 항로를 기쁘고 당당하게 항해하도록 자신의 삶의 용기와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기독교는 찬양, 즉 신령한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종교 신앙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은 그 시작인 복음서에서 베들레헴 말구에서의 목자들의 노래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이 끝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에필로그를 대합창으로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독교 예식을 보신 아마 경험이 있었겠지만 기독교 예식에서는 결혼식 잔치날에도 찬송을 하고 장례식 날에도 신령한 찬송을 부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목격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인생의 밤에 즐겁고 힘차게 노래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밤에 부르는 노래는 낮에 부르는 노래와 그 구절이나 곡조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낮에 즐겁게 부르는 노래가 메이저 조의 노래라면 밤에 부르는 구슬픈 노래는 마이너 조의 노래이지요. 보통 밤에 부르는 노래는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불안할 때,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애간장을 태울 때, 또는 남편이나 아내 문제로 인해 가슴에 멍이 들어있을 때, 자식 문제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 진로가 열리지 않아 앞날이 막막할 때 불러보는 노래입니다. 그 밤에 부르는 노래는 영혼 깊은 곳에서 구슬프게 흘러나오는 마이너 코드의
곡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7편에서 아삽이 부르는 이 밤의 노래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노래 말고는 그 구절의 끝이 다른 소망스러운 구절로 끝남을 보게 됩니다. 아삽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힘든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밤에 부른 노래이지만 절망이 아닌 소망스러운 후렴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노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맨정신으로 또 자기 힘으로는 절대 부를 수가 없는 노래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그를 노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인생 역경의 밤에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노래하게 만드시는, 그것도 소망스러운 노래를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밤에도 소망스러운 노래를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범사를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밤에 불렀던 그때를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인 욥의 일대기에 대한 기록을 한 욥기에서 보면 욥의 친구 엘리후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탄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35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이렇게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인생에게 가르쳐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지혜를 주셔서 참된 인생길을 찾도록 해주시는 정말 좋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없다는 것을 이 지혜자 엘리후는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욥기가 쓰여진 목적은 욥이 당한 고난의 그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이라는 경건한 사람에게 역경의 밤이 어느 날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그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과 역경을 연거푸 당한 욥에게 잠 못 이룬 한밤중에 찾아오셔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종종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우리에게 그 밤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문제에 대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진리를 신앙 안에서 깨달아갈 때 언제 제일 많이 깨달아지냐 하면 인생의 밤을 지나면서 많이 깨달아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그의 양식으로 삼으며 홀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려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그 계시를 받을 때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그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었을 때이며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서 없어져서는 안 될 옥중 서신들을 기록할 때도 어두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밤중에도 이렇게 위대한 노래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마음의 압박이 심해지거나 역경이 다가오면 울부짖으면서 사람들이나 혹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원망하고 탓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시며 우리를 지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라고 하며 자신을 도와줄 하나님을 찾는 자가 고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결국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밤에도 노래하는 역사가 반전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신 성경에 의해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할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믿고 의지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분, 말과 행위가 동일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굳세게 하시고 모든 악한 사람에게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아멘.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대제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곱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한 채 다들 서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과 싸우며 생존을 하기 위해서 무서운 몸부림을 하고 있는 자세로 그렇게 저들은 서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을 꿇는 나무, 무릎 꿇는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낮엔 따뜻하고 밤엔 추운 날씨가 계속 연급이 되어질 때 가장 선명한 단풍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인간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위대한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을 통한 연단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도 쓰임받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인생 훈련을 받았고 다윗 왕도 광야의 훈련을 받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었던 사람들은 아무런 고난 없이 좋은 조건에서 살아온 사람이 절대 아니라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라면 그것을 통해 정결한 인식으로 다듬어지며 변화되어 역사의 주관자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다가 천국의 영성을 누리는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보람있는 참된 인생 여정이 아닐까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인해 눈물로 밤을 지새며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신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 또한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하실 구세주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고통에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도 마냥 불합리하거나 의미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인간으로 인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그 결과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대조적으로 명확하게 그려주고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로 여러분의 구세주요 보배로우신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이지 않는 세상의 고통에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밤중에도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죄와 세상의 고통에서부터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한번 벌떡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지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질렀던 모든 폐역한 죄악들을 생각나는 대로 참회하며 뉘우치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를 비는 마음과 자세로 다음과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다음과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 보십시오. 제가 영접 기도를 먼저 하겠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시는 분은 지금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저 자신만을 의지하며 죄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과 저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치료하시고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대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 사여졌다, 죄 사심의 확신도 이분들에게 주시옵시고 이후로 주님을 영접한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각양복을 내려주시옵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고 가는 길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 주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이제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며 실천하는 신앙생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은혜 혹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버튼 눌러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지인들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